밭으로 기용될 수 있을까? 제가 이 고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볼 때에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워서 어떤 가능도 없다고 느꼈거든요. 진짜 어떤 가능도 없다고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재생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밭을 갈고 밭을 기경하는 이 과정을 철저하게 저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들어오실 때는 말씀으로 또한 이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또한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에게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속죄의 길을 여신 분이시며 또한 주님은 이제 우편 보좌에서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임을 믿습니다. 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으며 이 모든 말씀에 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것을 알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구원에 관한 비밀들을 알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였으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사오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각 사람 안에 성령을 아버지께서 부어 주셨사오매 그 기름을 부으시고 등을 켜 주셔서 성경에 기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엠마오로 가는 저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맡겨주신 그 직무와 책무를 감당했던 것 같이 우리도 또한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거룩하고 어려운 영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정말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밭을 만들 수 있을까? 좋은 밭. 여러분 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결실하는 밭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같이 결을 낳고 결을 잉태해서 집을 생산하는 이 미련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이 미련한 신앙생활 아무리 해봐야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26장 17절에 18절에 결을 정말 잉태해서 바람을 아무리 낳고 집을 아무리 낳아봐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구약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분명히 죽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죽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의 가치를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생명의 가치를 보여야 된다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을 위한 열매를 창출해야 됩니다. 창출해야 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씨가 심어졌어. 씨가 심어졌는데 자라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의 씨는 뭘 하게 됐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2장 베드로전서에 1장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있겠습니다. 그러면 씨가 들어왔으면은 이 씨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해요. 정확하게 말해요. 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들포도만 맨날 맺고 겨나 생산해봐야 태워질 것을 집을 생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 생명의 열매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이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충성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정말 맺어야 될 것은 마음의 열매.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듯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22, 23절에 말씀하듯이 정말 성령이 주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늘 9가지 열매라 이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이카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맺어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이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선택되어졌을 때에 그 선택이 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른 막대기에서 꿈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영생을 상징하는 살구 열매가 매정같이 우리 마른 막대기 같은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으면은 반드시 그 영생을 향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맺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민. 저는 제 모습을 사진자들의 은혜를 받고 바라봤을 때에 교회 다닌 30년의 시간 동안 이 말씀의 씨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있던 걸 발견했어요. 이 공허한 정말 이 안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가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새로운 생명의 거룩한 씨가 들어오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탄해야 돼요. 그걸 한탄해야 돼요.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모르고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한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한 분하고 억울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마음을 저 마귀 새끼한테 다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분명히 잠언서에 우리가 23장 23절과 26절에 말씀하듯이 진리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는 자 이 출발점이 돼.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은 진리를 사겠다 이겁니다. 너는 진리를 사고 팔지 마라. 훈계와 명철을 사고 사기는 사되 팔지는 말라. 그리고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너의 마음을 내게 다. 그리고 너의 눈이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른 거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성취하고 이룰 때에 또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에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는 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진리를 사는 데. 그리고 내 마음이 죽게 가야 돼.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이 원리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과 11절에 다윗이 고백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내게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이것을 내게 가르쳐 줄 때에 내 영혼과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내 육신도 안전하고 그 길을 바라보며 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전환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있잖아요.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시편 23편 내용같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 부족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진짜로 되시면은 갈증 안 넣힙니다. 뭔가 부족해서 흐득이지 않습니다. 흐득이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한날 살아가는 개념으로 정말 바뀝니다. 우리가 말을 수없이 하는데 실질적이지를 못합니다. 가만서 27장 1절이라든지 마태복음 우리가 6장 33절에 34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데 이거 진짜 못하거든요. 저는 가장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정말 가장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해요.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내 소관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내 영역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내 영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사는 이 시간의 하루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내 발걸음을 진리의 길 속으로 가는 이거 하나로 만족되어져야 된다. 육신에서는 이게 만족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좀 더 가하면은 우리가 골로새서에 말씀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정말 우리의 주가 되셨다면은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들어오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전히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는 우상에 갇혀 있다면은 이것은 가장 큰 문제다. 정말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이야기 들을 때에 대화를 나누면서 교회 안에 금융 다단계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터져나. 여기도 그 한번 오셨던 그분이 정치 이야기를 하길래가 그 자리에서 딱 잘라버렸습니다. 여기는 그런 거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는 것이고 여기는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거는 밖에서 하세요. 밖에서 하세요. 여기는 세상 나라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하죠.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시민.
아버지의 근속 가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있겠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위치와 신분을 안다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인내하고 살아내야 돼요. 분명히 살아내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있죠. 계시록 1장 9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환란. 이 안에서 밖에 이 안에 이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합니다. 환란과 하나님의 이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일에 동참한 자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참하는 자로. 여러분 이것이 확실히 되어져야 자기 일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받을 때에 이 계시록 2장 26절을 받으면서 계시록 2장 26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은 가장 영광된 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무슨 크고 화려하고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확인해주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각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 주님의 주신 생명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끝까지 이 진리를 파수하고 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거냐의 문제입니다. 전에는 제가 무슨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고 나서는 그런 열망이 전혀 없습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에 내가 무슨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 같이 주님의 그 휘장 안에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겨있는 이걸 바꾸어 말하면 무슨 믿음이냐 하면은 안식에 들어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에 들어간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 있다 있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간 믿음을 말합니다. 정말 예수가 들어간 그 영혼의 다신 휘장 안으로 다 인도되죠. 너무 제가 이걸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영혼의 닻이란 말입니다. 그의 휘장이 그가 살을 찢고 피를 다 흘려쓰고 물을 다 쏟아서 열어놓은 그의 그 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가신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사도 되신 이분을 따라서 들어갈 수만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견고한 안식이 이미 얻어진다. 아멘. 이거 얻은 자가 돼야 돼. 맨날 짐 지고 맨날 무겁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난 자는 그 멍에가 꺾여지고 짐이 다 벗겨진다 했습니다. 벗겨진다 했죠.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것을 와서 제대로 배우면은 네가 내게 와서 배우면은 힘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제대로 배우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했는데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무거워.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아직도 뭐합니까? 끙끙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보낸 것이 억울하고 원통하더라 이 말입니다. 원통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진짜 제대로 배우면은 모든 멍에가 꺾여지고 모든 짐이 내려지고 슬픔과 탄식이 끝난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말씀하시고 이사야 1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길을 보고 싶던 거예요. 정말 이렇게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쓰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걸 제가 겪으면서 이 땅에서는 정말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을 볼 수 없다. 그는 전도서 6장 6절을 저는 진하게 인정했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그 부귀와 영예와 존귀를 다 얻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데 행복할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허무하게 자살하고 죽을 바에야 주님을 만나보자 해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남을 이루고 나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왜 내게 와서 배우면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했어. 이것이 다 내려진다고 말씀하니까 속량을 받은 자는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그 구속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떠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멍에와 정말 힘이 내려진다고 말씀했어요. 논문을 깨뜨리고 새빗장이 꺾여진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10편 107편 16절. 뭐 하기만 하면 20절까지 말씀이 응하기만 하면 말씀이 제대로 응하기만 하면 모든 위기에 처한 자들을 하나님은 고치시고 상하고 찢긴 것들을 그 썸뿌리 속에 고통하는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 육신의 고통, 질고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에 안에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제가 시편 이 103편 3절에서 5절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늘 고백하거든요. 모든 파멸에서 모든 지약에서 모든 질병에서 거짓이다. 아멘. 그리고 좋은 것으로 관을 씌우시겠다 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 그를 높이면 분명히 그날은 올 것이고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요. 그를 품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언서 4장 8절. 그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사람으로부터 박수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집회하면서 제가 계속 시종일관 눈물만 흘렸어요. 왜 눈물 흘린지 압니까? 왜 눈물 흘리는지? 그동안에 이 시간까지 오면서의 그 아픔과 고통과 인내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그러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이처럼 죽은 자 같으나 진짜로 살아있는 자다 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게 위로를 받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모든 위로를 다 취했어요. 왜 주님은 내가 너를 위로한다 하시고 이사야 51장 12절에 나는 너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했듯이 성경에서 위로를 다 받는 거예요.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뭐 대화하고 사람 속에서 뭐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으려면 전부 다 끊어버렸어요. 정말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위로를 취하는 이 방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말씀이 주는 이 위로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고 절망을 이기게 하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0편 119편 50절과 92절. 정말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말씀 때문에 절망과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행동한 것도 똑같더라고. 이 방법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에 말씀합니다. 1장 4, 5절에 말씀하고 이 로마서 15장 4,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전부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의 놀라운 위로를 갖다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구나. 이것을 체해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뒤에 저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저 헌금도 안 올리는데 위로하신다고 요 강사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제가 아는 분도 아니고 근데 위로한다고 두 분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이 18년의 시간 동안을 외롭게 이거 하나 붙들고 왔는데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붙들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냐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롭고 해운의 길을 왔는데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보고 계셨구나. 10편 17편 8절 눈동자같이 보고 계셨구나. 뭐 그거로 비로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이틀 동안 저 뒤에 앉아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그러면 됐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됐잖아요. 무슨 사람이 뭐 알아주는 거 아니고 네? 그래 네 대단하다고 알아주는 거 아니고 네? 바울이 했듯이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이나 고린도전서 3장 21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 편에 쓰라 하나님 편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하나로.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 어떻게 이 구절구절을 어떻게 기억하냐? 어떻게 사투를 버리면 기억하게 사투를 버리면 기억하게 이것을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면하고 이 말씀 하나를 갖다가 먹기 위해서 실험하는 작업들을 하면 됩니다. 실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 생명이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안에 착상되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게 가르친 것이 너의 마음이 전부 빨간 벽돌 같아. 벽돌이 이렇게 놓여있다. 이렇게 벽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벽돌이 가득 차 있는데 말씀 하나가 딱 한 구절이 들어갔을 때에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이 딱 들어갔는데 이거 갖고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너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딱 던진 거지. 그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저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는 그거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다가온 내 현실로 너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너를 설계하고 너를 계획하고 너를 섭리하면서 어떻게 구원에 갔는지를 내가 네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너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는데 이 한마디가 여기에 마음에 딱 들어와서 여기 착상이 되고 씨가 들어와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는데 이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국민학교 어린아이한테 이 말씀 한마디 딱 던져봐 보세요. 적극 기억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돌짝밭인데 이 돌짝밭인데 이게 가시밭인데 여기에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투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정말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에 이 좋은 밭을 만들지 않으면 해결이 나지 않는데 이 좋은 밭을 만들려고 하니까
진짜 이 가시밭, 이 지금 돌짝밭에 이 파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파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파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돌짝밭에 파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시밭에 파종을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에 이 파종을 할 때 이게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계속 뺏어갑니다. 오늘 와서 오늘 아침 새벽에 밤새도록 이거 갖고 실험하고 아침에 가가지고 새벽 예배 하면서 이거 또 펼쳐가지고 주여 그거 이러고 있는데 또 이거 뺏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걸 실감 있게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구원받을 말씀을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빼앗느니라. 빼앗고 빠져버리는데 무슨 저는 빼앗았으니까 수십 년 시간 동안 말씀이 여기 하나도 없었던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니까 이제 이것을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거 갖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여기에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마귀가 와서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뭐 하죠?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고 입술에 있게 만드는 작업.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남원서 22장 17, 18절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네가 귀로 듣고 이것을 네가 마음으로 간직하고 입술에 있게 하라. 그게 아름답다.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마음에 두고 이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3장 1절에 3절에도 말합니다. 이것을 네 마음에 둬야 된다고. 마음에 둬서 지켜내야 된다고. 근데 마음에 없으면은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머물 곳이 없으면 너희가 내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이 너희 속에 머물 곳이 없으면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종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한 탄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탄식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 저같이 무지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그 씨름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시고 이 말씀들을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시고 우리 여기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몇 년째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이분을 어떻게 어디 그 강사가 합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시죠.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서 칼을 갈고 있다. 제가 거기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닙니까? 펑펑 눈물이 나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안타깝고 그 시간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6년째인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본인이 알아요. 제가 겪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이 안이 더러운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세요. 여기에 온갖 찌꺼기와 혼잣물로 가득한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 25절 여기 다 말씀합니다. 찌꺼기와 혼잣물로 여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것이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악한 정욕과 흉악한 거짓과 불법과 살인과 정오와 미움과 도둑질과 여기 가득 모든 수단과 술수들이 여기 다 차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더러운 게 다 입으로 나온다. 이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잖아요. 아무리 에레미야서 4장 3, 4절에 말씀하듯이 가시밭에 아무리 파종하여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밭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면 수십 년 동안 가시밭에 파종한 거예요.
배우러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밭에 파종한 것, 이 자체는 해결 안 하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정말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예수 불멸의 생명으로 꽃을 피울 수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래서 이 밭갈이를 해야 된다.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말씀하죠. 10장 12, 13절에 악을 맛깔아서 거짓의 열매를 먹는 그걸 청산하고 마음을 기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밭에 파종해가 되질 않습니다. 에스겔서 2장 6절에는 말씀합니다. 정말 정갈에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독이 가득한 이 마음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는 데에 아무리 이어봐봐야 뺏겨버리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잘하기를 원하는데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났다. 거듭났다. 생명의 씨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에 정말 그가 영혼을 버려서 속건저물이 되시고 영혼의 모든 수고를 다 하시고 신이 그 몸을 다 주심을 통해서 거룩한 생명의 씨를 보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 씨가 여기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씨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 씨가 들어왔다. 이 생명의 씨가 들어왔다. 예수 불멸의 생명의 씨가 들어왔다. 히브리서 7장 16절 예수 생명의 불멸의 능력이 들어왔다. 이 말. 그럼 이 들어온 씨가 이 기운에 자라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이것을 자라게 해야 돼요. 그럼 요놈들을 제거해야 돼요. 가시밭을 제거해야 되고 돌짝밭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원리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자, 이 히브리서 나중에 다 찾아봐도 여기서는 각자가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공부하는 건 각자의 몫입니다. 저 말씀할 저는 말할 뿐입니다. 성령의 저는 항상 말씀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한다는 사도행전 2장 4절을 늘 고백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지 않으면 말 못합니다. 그걸 늘 경험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지금 이 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능력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소멸의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소멸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들어와야 이 지금 돌짝밭, 가시밭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리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이 불 같다 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이 불이기 때문에 이 불 같은 말씀을 갖다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 방망이다. 방망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자, 가시던 불 태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돌 같은 마음을 갖다가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서 배출을 시켜야 돼요. 배출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것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저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겠다 이렇게 했죠. 또 이사야서 4장 4절에 이 더럽고 추한 것을 주의 심판의 영 이 불로서 다 태워서 깨끗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에스겔서 이 36장 25절에서 또 27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를 해주겠다 이 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을 갖다가 분명하게 부드러운 마음 주셔가지고 이 법을 수용하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다.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도 약속을 19, 20절에 정확하게 약속을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이걸 뭘로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이 불을 가지고 말씀의 이 방망이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녹이고 소멸시키고 부숴서 배출시키고 이것을 이거 가지고 태우고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박간이야.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경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기경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어떤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배워봐야 진리의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의 도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합니다. 정말 이런 걸 탄식해야 돼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럴 수 없느니라. 이게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나고는 출발점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만나고는 시작점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늘 이걸 말씀하잖아요.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영이 들어와서 시작을 딱 한단 말입니다. 시작을. 그럼 물어봅니다. 여기 지금 있는데 가서 찝찝거리고 툭 찔렀는데 이거 반응을 안 하는데 무슨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영이 들어왔으면은 이제 이 성령을 최고로 주인으로 모셔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듭 나기는 났어. 새 생명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어. 그런데 이 영이 들어왔는데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원리를 알고 나면은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릴게요. 이게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뭐 더 말씀을 하자면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해결이 나는 길이 걸립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또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일어나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5절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게 시행하신 분 때문에 아는 뿐이에요. 시행하신 분 때문에 아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고 문헌을 보고 주석을 보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가르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거짓이 없어 참됩니다.
이걸 끌어내요. 요한일서 2장 27절. 수많은 사람의 설교를 듣습니다. 수많은 종들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빼뜨리기 바랍니다. 이걸 빼뜨리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요 이 가르침만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 가르침 안에 거하라.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밝힙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장 26절에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리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나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놨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이르러서 지갑을 열어줘야 됩니다. 예수가 이르러서 지갑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영생이성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무시해버리고 자꾸만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실패가 일어나요. 제대로 이게 성장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모든 가르침의 주체가 뭔지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서 3장 10절에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창조주의 형상으로 이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생명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왔던 배설물의 지식들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바울이 말하듯이 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말하듯이 그 배설물 같은 그걸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버려야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지금 어떻게 하면 밭을 가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제는 십자가를 아는 데에 모든 걸 쏟아내야 됩니다. 모든 걸 쏟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을 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감추어져 있는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내게 나타내 줘야 돼. 성령이 오셔서 계시해 줘야 된다. 이걸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이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를 청해야 되는 거예요. 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아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를 내게 계시하고 열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죠. 아버지가 교훈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진한 교훈을 받습니다. 때로는 여기서 이탈되어지고 좌로 우로 치우칠 때에 그분의 그 경책하는 것 이것이 막 너무 강하게 따와서 또 고통스럽게 밀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르침 속에서 이런 것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예수가 계시해 줘야 돼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된 자들, 지혜를 얻은 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저 사람이 잘하네, 저 사람이 대단하네,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거 저거 배워야지 이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이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아요. 그럴 때에 성령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장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위력과 능력을 맛보게 한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믿음을 계속 불어였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100% 믿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100% 믿는 마음. 제가 이걸 알고 나서는 아무도 오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루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이루내야 됩니다. 이런 걸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상상, 공상, 목적인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말 알고 나면 있잖아요. 삶의 모든 전반에서도 이 말씀이 하는 위력과 능력을 분명히 맛볼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 정인으로, 정도 가진 정인으로, 흔적 가진 정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하고 목사님하고 지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 살아가는 방식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번 달에 이렇게 경조사가 한 3군데가 생겼어. 그러면 가장 적게 한 5만 원씩 해도 15만 원. 2군데는 어째 했는데 한 군데는 돈이 없어서 못 했어. 아 이거 생기면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했어. 근데 또 문제가 또 생겼어. 갑자기 또 다음 주에 제주도에 중국 목회자분들 온다고 와서 또 강의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또 들어가야 돼. 또 이게 돈이 들어가. 그렇죠? 거기다가 또 선교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작년에 한 대 보내줬는데 군산에 자기 집에 제석기 한 대 좀 더 보내주면 안 되나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 예, 형님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소. 이렇게 해놔놓고 내 속에는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 5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조이금도 못 보낸 신세에 그래서 하나님 이래서 여차 이러합니다. 이하고 여기 이제 그때 이야기를 잠깐 했죠. 그러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거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 가사 여기는 없어. 여기는 이제 저녁에 항상 가고 오픈이 없어. 오픈 때문에 없는데 앉아있는데 11시간 돼서 아들이 들어오대요. 그래서 아들 그 지난 작년에 보냈던 그 제석기 하나 여기 이 주소로 선교사님의 주소를 좀 보내주라고. 돈은 나중에 얘기해야지. 그래. 돈 내줄 건데 오늘 여차여차해서 이게 일가 친척에 이 조이금도 못 보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아빠 어머니 또 손해보내 그러면서 그걸 해결을 다 자기가 하더라고 하고 조이금도 보내라고 아빠 10만 원 보내라 이렇게 하면서 그거 다 해결됐잖아. 비행기 싹선 여기 이야기가 저 딸한테 가서 딸한테 가서 당신이 해결해. 그거 다 끝나붙잖아. 교통비용이 몇십만 원이 막 그냥 교통비용이 싸다다다 따져버렸어. 제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요. 그게 한 달 사는 제 모습입니다. 항상 그래 항상. 자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필요를 따라서 해결하실 뿐입니다. 그 필요를 따라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들이 해결 안 하면 다른 사람 통해서도 또 해결하는 늘 경험합니다. 그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를 힘입어 살고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그를 힘입어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그 외에 없어. 뭘 의지하는 게 있습니까? 이거 이해하시겠죠? 정말 만의 밭을 하나 갈아가기 위해서는 갈아 없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고의 시간. 그게는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소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뭐로 갖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능력과 이 위력을 가지고 이 악하고 더럽고 부패한 것을 해결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완악하고 원과한 이 돌덩어리를 부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되질 않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된 겉모양은 있습니다. 겉모양은 얼마든지 거룩한 것 같은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바뀌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작업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수년이 몇 년이 가고
그래서 뭐랄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더디지만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가 변화를 일으킵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 있게 활력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때 이 안에 미움과 정오와 썸뿌리들로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 있잖아요. 그 질고와 아픔들과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해소되지. 마침내 뭐가 일어나면 자족이 일어나. 디모데전서에 6장 5절 6절에 말씀하듯이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고 경건을 이에 자족하면은 이 경건은 내게 큰 유익이 되는 거야. 자족함.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한 사람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에 찰 줄 알고 부에 찰 줄 알고 궁핍에 찰 줄도 알고 그는 일체의 비결을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걸 일컬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 고백하는. 근데 그 말을 다른 데 다 써버리고 자기 육체의 정욕과 소욕과 욕심을 이루는 자기 개인 소망을 이루는데 이 말씀 다 써버리죠. 네?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기 꿈 이루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꿈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주의 일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커피도 한잔 하시죠.